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36편 5절 6절입니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냥 화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5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지시하신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가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 받는 절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오제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으로 또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도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있어야 참으로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맡기는 것이 없는 사람, 그 신앙에 병이 들었거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법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맡기지 못하고 은결을 끌어안고 채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옛날 자동차를 귀할 때 그 어느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선교지를 가는데 어느 여성분이 큰 짐보따리를 짊어지고서 아주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은 자동차를 세우고서 그 여인을 태워주고 전도하려고 태웠어요.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 뒤를 보니까 그 여성분이 짐을 지고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면서 아주 힘겹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유 왜 그 짐을 내려놓지 왜 그렇게 이고서 그렇게 힘들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만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집까지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모든 것을 이처럼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하면서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신앙이란 말은 의지한다,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꼬린인데 이 말을 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큰 돌을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산 아래로 굴려버리면 가볍고 편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맡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는 맡겨라. 뭘 맡기냐? 무거운 짐을 누가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음의 단계, 비음의 단계, 프라티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프라티케라는 단계는 비음의 단계입니다. 비음의 단계는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다 비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무슨 애정, 사랑,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물질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이 갖고 싶고 막 즐기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 1등 했는데 이것을 막 입이 근질거려 나가서 말씀 말라고 전하고 싶어.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했다고 말이야. 이것이 나가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비워버리는 비움의 단계 다 던져버리고 육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파티아 단계입니다. 아파티아 단계는 맡김의 단계, 맡김의 단계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라. 맡김의 단계.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6.25 때 피난을 나오는데 갑자기 공산군이 삥 뚫렸어가니 맞더니 한 줄로 세워놓고 앉아서 심판해가지고 경찰, 군인, 공무원, 목사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이 북한으로 끌고 가고 현찮은 사람만 내려가 하면 보내야 돼. 근데 그 목사님도 저 뒤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저는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하면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야 죽어도 너는 거짓말 하지 마라. 목사는 죽어도 그 목사라고 해. 목사라고 하면 죽일 텐데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라고 해. 당당하게 목사라고 해. 그러시대. 그런 응답이 있길래 당당하게 왔대. 자리가 돼가지고 따고 보니까 너는 뭐 하던 놈이야? 그러자는 거야. 당당하게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수 가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죠. 시켜가지고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바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바로가 애굽 군사를 들고서 쫓아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 뒤를 보자니 애굽 군사.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은 걸까요? 아니에요. 2천만 명이 죽고 떨었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떨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떨었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 하나만 히지키야 평안, 고유와 평안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 위에 올라서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두고 봅시다. 저 애국 군사들 내일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고요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배고픈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 날아가는 속도보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기에
비둘기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요. 그러나 이 비둘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성을 발동해서 도망갑니다. 날아갑니다. 인심을 다해서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굴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굴, 독수리는 못 돌아오는 굴. 그래서 저기다 해가지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독수리가 거기 지키고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너는 도간에 쥐다. 왜 그리 들어가느냐? 너는 나오면 내가 먹으리라 하고 지키고 있어요. 이때 비둘기는 아휴 생명을 구했구나 하고 한숨을 쉬고 밑을 쳐다보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라요. 밑에 보니까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분은 독사에 굴렸어요. 독사가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 좀 이따 배고프면 너를 먹으리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가자니 독수리, 들어가자니 독사, 나가자니 죽음, 들어가자니 죽음, 꼼짝없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비둘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9999 살려주세요 외쳤어요. 999 외쳤어요. 그때 저 밭에서 주인이 밭을 내고 있어요. 999 외치니까 멀어서 못 들어요. 또 계속 999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그 주인이 어디서 우리 비둘기 소리네, 어디 위험에 처해 있네 하면서 소리 따라 찾아가 보니까 굴에 있어요. 독수리가 꺼내니까 독수리가 달려드니까 독수리를 죽여버리고, 비둘기를 꺼내니까 독사가 달려드니까 독사를 죽여버리고, 비둘기를 안고 돌아와서 그 비둘기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와 같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사가 오지만은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늘은 올라갈 길이고 위에는 뚫려 있으니까 살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히지기야 단계. 이거는 고유와 평안의 단계예요. 예. 사도 바울이 책을 13권을 썼어요. 13권 중에서 첫째로 권하노니, 자 보세요.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한대요. 그 수많은 권면의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첫째로 권한다 했어. 첫째로 권하노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한줄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첫째로 권한다 했잖아요. 모든 것을 고요하고 평안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신약에서만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도 한번 봅시다. 구약. 자, 시편 131편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게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젖 먹는 아이는 젖을 먹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젖된 아이가 젖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품에서 앉아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찍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표현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폭풍우가 우물아치고 어떠한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단계요. 히지기야 단계. 예, 히지기야 단계입니다. 예,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앞날에는 모든 염려되는 일들이 염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받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한 뒤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키 한 자라 크게 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도 돌을 굴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 후에 산 아래로 돌을 굴려버리듯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아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중과 독중과 단념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는 것이 맡겨버리라.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59장 22절의 말씀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들고 의의로 유동함을 영영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민과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과 섭리와 자비와 하심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힘을 쓰고 온갖 다 해봤자 되지가 않아요. 오로지 주님께 맡겨버리기만 믿고 맡긴 것은 얻은 줄로 알라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구하면 돼요. 진심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서 내 사정을 먼저 알려야 됩니다. 내 사정을 알려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게 있느냐 내게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고 하심이라.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의 염려를 은혜로 오신 섭리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되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기관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이 되는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불신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잔 아파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보면 때로는 공허하게 염려와 근심이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야, 내게 네 힘과 네 재주로 목회하는 줄 아느냐. 다 내게 맡겨라.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다 내게 맡겨라.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문제는 해결되고 저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힘든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엄청 힘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감정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에 원수를 갚아야 할 유리한 것이 같이 보이지만 때를 따라서는 용서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참고 견디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회 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 엎드려서 천장에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하시면 그렇게 통곡을 시키겠습니까? 통곡해요. 참 많이 웁니다. 주님, 우리 세대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세대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때가 되면 부흥될 것이다. 기다려라. 응답을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꼭 우리 세대교회가 부흥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집회 때 집회를 짓고 갔던 사람이 안수기도를 받고 났어요. 다리가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집회를 버려두고 가라 했더니 저마치 가다가니 다시 와서 잘 걸어갔어요. 걸어갔다 다시 와서 그 집회를 갖고 짓고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줬다고 믿으면 다 버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야지. 그 집회를 왜 또 와서 가지고 가냐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믿음이 없으니 참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집사 때인데, 형신도 집사 때인데, 가서 막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받아서 막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막 예언의 은사도 받고 이러고 나서 병원에 나는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아는 지인의 남편이래요. 병원에 누워서 위독하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병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누워있는데 심각해요. 그래서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했어.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은 그때만 해도 초신자라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은 기도했어.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딱 하니까 일어나 앉아요. 기도 끝나니까 일어나 앉아.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해보고 3일 있다 이상 없다고 해서 퇴원했어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름이 윤방원이요. 방원, 윤방원.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그냥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려겠어요. 이런 기적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무슨 손 얹었다고 해서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참으로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용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도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려갑니다. 예. 오살리 기도원이 여기 가까워요. 오살리 기도원에 거기가 아주 사연이 진부하게 많은 곳이에요. 수많은 문제들 안고 올라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내려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서 털어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2가지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서 기도 제목이 2가지만 가지고 가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딱 1가지밖에 없는 사람 얼마나 절실한지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 마치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다 응답받을 건데 문제를 도로 끌고 내려와 안고 내려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금식한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금식하러 금식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치고 돈 많고 뭐 잘 좋고 생활이 편안하게 해서 올라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들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들 안고 그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가서 주여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오직 하면 금식하면서 금식해보세요. 진짜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막 배는 아파서 창자는 끝이 틀리죠. 서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나무를 끌어안고 나무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소리질러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창자는 울려서 뒤틀려서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지요. 머리는 왕왕 울려서 막 터져나갈 것 같지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도 주여 응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깊이 들어가는 기도, 이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 경지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 하고 이렇으면 안 돼요. 깊이까지 들어가 보세요. 기도의 깊이까지.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회개하라, 죄짓지 말아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할까요? 그 말을.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그 말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싫다고 그래서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죠. 목사가 뭔데 그런 말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 말 하는 게 쓴 말 하는 게 목사라고요. 쓴 말.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쓴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진짜 위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그런 말 하면 싫어하고 삐져서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아니잖아요. 안 해요 그거. 그런 말 할 때 목사가 누구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하는 말 아니요.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보니까 말하는 거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군요. 순종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지. 지나만 해야지.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 이런 성도들 아니에요.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나오야 돼. 예, 나오야 돼요.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조금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좀 성장해 보세요. 영적인 철이 들어보세요. 좀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누누이 자주 말합니다. 여기 있는 어느 조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들 보고, 그분이 장로님 했었는데 아들들 보고 내 소원 하나 들어줘라.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리게 해줘라. 그래서 휠체어 태워가지고 갔어요. 가서 앞에 앞자리로 놓고 휠체어를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요. 내일이면 그런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황홀하게 피는지 그냥 웃음꽃이 그냥 웃음이 가득 펴서 얼굴이 그런 얼굴로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물며 뭐 조금 몸이 좀 안 좋고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고 교회를 안 나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냐고, 무슨 핑계를 댈 거냐고. 핑계거리도 없죠. 핑계 통하지도 않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나오고 다음날 보지요. 월요일날 보지요. 보면 해가지고 불쌍해요. 불쌍해. 영적으로 보면 불쌍해. 그걸 모르고 뭐 안 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영분별의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없이는 영분별 못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 같죠?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안 나가는 것 같죠? 마귀가 못 나가게 붙잡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너 지금 몸이 시키는데 나가냐?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뭐하냐? 가야지. 가서 은혜 받으면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지는데, 건강 주시는데 나가야지.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듣고서 안 나와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누누이 말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분이 누구냐? 전도 많이 한 사람 찾습니까? 예, 전도도 많이 해야죠. 전도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헌금 많이 한 사람, 11조 많이 한 사람 찾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해야 교회 운영되고, 예, 선교도 하고 하죠. 아프리카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 찾는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가 그만같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종의 입을 통해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믿고 아멘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으면 안 아프대? 아니 죽어도 나와서 여기 와서 죽으라고, 예배하다 죽으라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으라고요. 그러면 상급이 커. 집에서 죽으면 죽는 것보다 뭐라고. 참 답답해요. 아주. 그렇고요. 우리가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의심하면서 그 문제를 다시 보따리를 주워 담고 내려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답들이라 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이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맡길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 찬송가 71장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하고 값진 예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사 믿음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마음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날로 발전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에는 더 많은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을 받아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제가 교회 이전 예배들이 늘어갑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찬송 1장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축복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머릿속에 예배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대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밝은 빛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